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는 굉장히 칙칙하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의 밤은 너무 깊고 외롭고 또 그 삶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외로워요. 고난이 깊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납니다. 이웃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가까운 사람이 모두 다 떠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두 번째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물은 나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고난의 밤도 깊은데 외로움은 커서 마치 무덤에 내려간 자 같고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만 가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그 마음에 끊임없이 든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6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헷갈릴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 노하셨다 그러면은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같이 종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의 비참함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하나님, 이 캄캄함 속에서 주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런 칙칙한 말을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특히 슬픔을 정형화. 그래서 슬픔 비탄시라 그러는데, 비탄시는 정형화된 시가 되게 많아요. 정형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알파벳에 따라서 제일 처음에가 알렙이라는 거거든요. 알렙. 그럼 알렙이 들어간 말로 말을 시작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형화된 시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슬픔, 탄식, 아픔, 기쁨 이걸 다 표현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용을 봐서는 정말 어둡고 칙칙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믿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칙칙한 어둡고 칙칙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어디서 오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둘인데 이제 셋째를 이제 미국에 사시는 교포인데, 교포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1살 때 입양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는 늘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형이 장난꾸러기를 해서 장난감을 뺏으면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내 거야, 내놔. 우리 막내도 항상 그랬거든요. 모든 게 다 아침마다 내 거야. 우리 주인 아저씨가 저 새끼는 뭐 다 지 거래. 아침마다 맨날 그러시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내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형이 뺐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운대.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11살쯤 됐는데 교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오늘 체육 시간에 발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회에 그래 아빠가 저녁 때 가서 봐줄게. 한의사 집사님 모시고 가서 봐줄게. 그러니까 네, 그래 끊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좀 부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이렇게 놔주고 이게 하루 이틀 침 맞아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간 거예요. 괜찮냐? 괜찮아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밤새도록 아프니까 애가 말은 안 하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들쳐업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이제 두동강이 난 거죠. 근데 이 두동강이 났는데 참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이걸 참았냐고 꼬맹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깁스를 이렇게 힘을 받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이제 차를 탁 태우는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화를 냈대요. 이놈아, 거기서는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나 엄청 아픈데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다고
아빠가 교회를 그만두고 뛰어와야지. 아빠 너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놈은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냐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외로운 자리에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칙칙해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뭐 공의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제가 여기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어요. 이게 좀 흉해요. 그래갖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지난 주일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근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 부르텄게 있으면은 뭐 어때? 저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약해서, 아유 너무 몸이 약해서 또 저러네, 아이고 이런 소리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목사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목사는 자기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아프다 아픈 척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 그런가요? 우리는 자꾸 그러고 살아요. 체면 존중해 준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참에 그냥 벗을게요. 이래요. 숨이 터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빠는 좀 어려운지 몰라도, 그러나 아빠가 친하면, 가까우면 친밀하게 느껴지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와서 때리기도 하고, 이놈이 어디를 아빠를 때려 뭐 이러기는 하지만 나 아픈데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래. 그래야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아프냐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힘들다고 얘기해야 힘드냐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해야 그러면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얘기도 하는 거고, 이게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털어놓으면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어쩌면 또 다른 선물이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탄식시가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서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왕들은 끌려가고 나라가 초토화돼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애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망했어. 다 죽었어.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를 통해서도 아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손들게 하심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구나. 다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눈이 쇠하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는 일을 주시는구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아플 땐 아프다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드님이 그렇게 탄식하는데 하나님 손 안 내미시잖아요. 왜? 남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의 아드님이 죽어야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든 상황을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밤낮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기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성가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해요.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만이 상처 입은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두운 밤의 고통은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죠.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간 자만이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짐 진노하고 계시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특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만이 쉽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믿는다면 남에게 찾아온 어둠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눈은 아픔을 지나간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개혁파는 번역을 했지만 처음에는 체휼이란 말이 나와요. 체휼이란 말 자체가 다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다 경험하여 알고 계신 분이 고난을 주신다.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넓고 더 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처음에 어려움 당할 때야 이러저러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나 혼자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어두운 밤 뒤에 아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진정을 다하여 호소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야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두운 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또 그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